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진리는 알지만은 그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 말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고, 또한 세상 길을 가는 사람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번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믿음 있는 자를 보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가짜 신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의와 욕심으로 만몬신으로 가득 있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다고는 하지만은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확장과 늘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이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남은 자라고 말하고 승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노아의 8명의 가족이 남은 자였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남은 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시라를 정벌하실 때에 유다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그 시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 말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가 당시에는 있었는데 선견자는 미리 보고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까지도 그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서 똑같은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그리고 거짓 세력들 850명과 갈멜 싸워서 싸웁니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자, 아합 왕이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바알 숭배자 850명을 죽인 것과 같이 저를 죽이지 않으면은 나의 신이 나를 벌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방금까지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늘에서 3년간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남쪽 끝까지 갑니다. 단에서 이스라엘은 브엘세바라고 말합니다. 북쪽에서 남쪽 끝이 브엘세바입니다. 사막지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엘리야는 사안도 멀리 떨어지게 해놓고 혼자 로뎀나무 아래서 그는 하나님께 한탄합니다. 하나님, 내 신세가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 불안감, 우울감, 이것을 그는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주어서 그를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발자국으로 인도해서 호렙산에서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답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임으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그마저도 이세벨이 나의 목숨까지도 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탄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는 너만 남은 것이 아니다. 내가 숨겨놓은 이들이 있는데 그게 7천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7천인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남은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첫째로 남은 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거나 입맞추지 않는 자입니다. 바알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그 고대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신이었죠. 그 뜻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이냐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왕이 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도 우상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교회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 의식의 중심에는 정교한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바알 신은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고 다산과 풍요를 이루기 위해서 음란을 조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했지만은 그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민족들을 구원할 때에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당신을 인도한 그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던 것 같이 바알이 인간의 성공과 풍요를 보장하는 신으로 그것을 섬기면서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이라고 보았습니다. 얼마나 높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음란을 조장하니까 얼마나 인간이 보기에 종교의 이름으로 성적인 죄를 정당화시켰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러한 바알신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만 존재하는 신이 아닙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3개를 받는데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거기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받쳐주겠죠. 사람들이 환호성을 누르며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왔다고 환호성을 누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종교, 소위 자기들끼리 하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우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세상을 향해 절하고 심지어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높은 곳에 오르기를 거부합니다. 세상을 향해 손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 무릎 꿇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해 입 맞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허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느니라. 자, 여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열왕기 상에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춤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목사라는 사람들이 기업하는 장로들과 어울려 골프하러 다니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인들과 행사장에서 기웃거리고 고급 호텔에서 음식을 먹을 때 7천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 7,000명이라고 한 것은 절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이라는 언약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 베리트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7,000년을 내가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열왕기상 19절에 나오는 엘리야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인이요 히브리인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지명받아서 이제 사도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남은 자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고난이 따릅니다. 바알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세상과 자연이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관계들을 다 끊게 만듭니다. 이러면은 미움받습니다. 오해받습니다. 비난받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 부르심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갇힘을 당했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랬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고 죽기까지 남은 자로 있기를 그는 원하였던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세상은 늘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에서 부자 되고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인생의 실패였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헛된 말이라는 말씀입니까? 저는 경찰 선교를 하면서 너무 많은 현장의 기독교의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많은 종이장도 만났고 큰 교회를 한다는 그런 많은 목사들 만났습니다. 나는 경찰 출신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사회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몇 번 만나보면 그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저 의도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아보면 저는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귀영호가 복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이 안에 거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리스는 예수 안에 거하면 남은 자의 풍요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남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바울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천에 대해서 말한 후에 오늘날도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었습니다. 이 증거를 개인이 갖고 있지 않다면 이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부유하고 넘쳐난 이 시대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서 천국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해가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고등학교 후배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는 온갖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내가 지옥 가더라도 믿지 않겠다고 죽으면서도 자신을 저주하면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된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남은 자 사상은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남은 자를 각처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핍박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바로 씨 뿌리는 자, 바로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신앙의 박해가 심할 때에, 삶이 힘들고 척박할 때에, 그래서 믿는 사람 찾기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곳곳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제2의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뭘 합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구 대비로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3장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악한 여왕 아달라의 폭적이 시작된 뒤 7년이었다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이때 대제사장 여호와다를 중심으로 네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아달라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숨겨두었던 그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아스를 남유다의 왕으로 옹립합니다.
역대기서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인들과 유다 사람들과 여호와의 전의 직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자들이 그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먼저는 음식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와 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험 속에서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매일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함으로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는 그가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는데 실제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을 보았던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연자였는데 그녀는 남편과 결혼하여 7년간 살다가 이제 혼자가 되었으며 84세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소외받은 과부의 삶을 살면서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안나의 믿음을 보시고 왜 시몬과 안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나에게 성령께서 아기 예수가 이제 메시아임을 알게 합니다. 남은 자였던 안나의 기쁨이 어떻겠습니까? 그녀는 선택받은 자였고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그가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세상 곳곳에 남은 자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자이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입니다. 저는 경찰 선교 현장으로 오면서 가짜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신학교를 다닌다고도 하지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성실성도 없고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나요. 무엇으로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자기가 성실하지 않고 충성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금방 세상과 타협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남은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은 자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으며 입술을 맞추지 않는 자입니다. 오직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기도하는 이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거짓되더라도 남은 자들은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 보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하고 모욕하고 핍박할지라도 이 세상과 싸우면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인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에는 늘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저 카톡 메인창에다가 제가 금년에 농사지어서 과일들 추수한 것을 메인창에 올려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모든 것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말하지만은 그는 부활을 이미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미래를 아는 자가, 그리고 천국에 내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의 삶은 결코 현실에 머무르는 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하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